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여러분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속는 겁니다. 실제로. 왜? 예배 때 속이는 영이 활동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직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더베 있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찾은 제자가 디모데거든요. 그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그쪽 지역,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1차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요 갈라디아서가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이 1차 전도로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불과 시간이 한 4년 지났어.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다른 복음이 흉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것도 아니죠. 교회 세워놓고 4년 만에.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뭘 얘기하게 했습니까? 오직 복음만 얘기했거든요. 오직 복음이 선포됨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이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얘기했을까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와가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오직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면, 오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오직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뭐지? 뭐 다른 복음이 있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포항에서 예배하는 처소만 한 300군데가 넘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복음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해요. 오늘 300군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중에 불경 읽어주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성경 말씀 읽어요. 교회 예배 다 똑같다니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도 있을 거예요. 성도 한 명 놓고 하는, 아니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다른 거 얘기할까요? 성경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복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직 복음 얘기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흑암이 안 무너져요. 오직 복음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봐요.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직 복음을 몰랐어요. 전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제 안에 다른 복음이 가득했어요. 다른 복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한계 왔어. 얘기했잖아요. 저에게 에덴 동산 얘기도 얘기해 주시고 홍해 얘기도 해 주시고 방주 얘기도 많이 들었다니까, 어릴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들었어요. 안다니까. 부활하신 얘기도 들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얘기도 들었다니까. 그런데 저에게 오직 복음을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지고는 여러분 사단이 무릎 안 꿇습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는 쉽게 얘기하면 흑암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안에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이 안 무너진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 일터에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안 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는 것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요. 되어지는 걸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또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그거 왜 해야 돼요? 안 되어지니까 되게 하려고 해요. 누가 나오죠?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종교라 하거든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데 그런데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으면 그 구원이 완성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오직 복음이 된다는 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저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사람들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안 봤어요. 솔직히 지금도 아직 완전히 유일한 문제로 안 보여요. 한 번씩 유일한 문제로 이제 보여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의 각인이 자꾸 그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못 보도록 또 속이더라고요. 문제가 여러분 유일하다면 생각해 봐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유일하다면 답이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가 유일하다면 답도 왜 돼야 돼요?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답을 여러 개를 찾을까요?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안 보기 때문에 답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문제가 가난의 문제, 제 문제가 무능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 되고도 부흥 안 되는 게 전도 안 되는 게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능을 좀 깨우치고자 훈련 받으러 다니고 누구한테 배우러 다니고 그러려고 했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게 하나님 은혜로 서서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되는구나. 하고 얘기하면 제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못 보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무슨 사건이냐면 에덴 동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 사건을 유일한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자체가.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넘어뜨렸습니다. 그졌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저주받게 됐잖아요. 땅까지 저주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요. 근데 그건 결과잖아. 그죠?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근본 불신앙으로, 맞죠?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단의 말이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더 자기한테 유익할 것 같아. 내한테 도움될 것 같아. 뭡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이 된다. 저라도 누가 저를 하나님 같이 만들어준다면 제가 그 길 따라가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 진짜가 아니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데 그걸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이 더 감미롭고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니까. 세상의 얘기가 훨씬 더 여러분한테 좋게 보여요. 좋게 들리고 그게 당연하다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근본 불신앙으로 선악과를 먹죠. 열매를 먹은 건 그거는 행위지. 왜 먹게 됐습니까? 불신앙으로 먹게 된 거예요. 불신앙에서 안 믿은 거죠. 뭘 안 믿은 겁니까? 언약을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금 드러난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거든.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잡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걸로 본다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자, 선악과 먹고 나자마자 우회됩니까? 아담이 숨었다잖아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 왜 숨었느냐? 왜 숨었느냐고 질문한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네 왜 내 낯을 피해 가지고 원래 아담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 왜 내 피하노?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수치심을 느껴. 자, 원래 벗고 있었어요 아담이. 아세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원래 아담은 벗고 있었다.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불신앙하기 전에는 벗었음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순간 벗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나갔는데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니까. 수치심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심이 생겼다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가 경제 문제로 나타났다니까. 그 문제가 암으로 지금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불치병으로 내게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매달리죠. 경제에. 자식한테 문제가 왔다니까. 심각한 문제.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할 만큼 문제가 와버려 자식한테. 이제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죠. 하나님 앞에 땡깡도 서고 막 회유도 하고 자식 문제 해결해 달라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벗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벗고 있는 거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나뭇잎으로 가리기 바쁘다니까. 그럼 그거 됩니까? 일시적인 거지. 마르면 또 새 가지 또 꺾어야 되고 새 나뭇잎. 그 위에다가 큰 나뭇잎 뭡니까? 그 머위대입니까? 그 큰 나뭇잎 있잖아요. 머위대 같은 거. 그거 보면 우와 득템했다 이러면서. 그게 방법인 줄 안다니까. 바나나잎 같은 거 찾으면 와 오늘 횡재 만났다 이란다.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문제 해결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벗게 되었고 왜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 그거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잡힌다니까. 지금 벗은 게 문제고 수치심이 문제라.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게 그게 문제라. 딴 건 다 되는데 다 찾겠는데 자존심만큼 건드린 만큼 내 못 있겠다. 그래서 목사님 난 저 집사님하고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또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못 보는 겁니다. 나에게 그 드러난 문제가 결과가 온 건
하나님을 떠남이란 유일한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게 진짜 유일한 문제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경제 문제 오고 암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왔다면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아담이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내 안에,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로 채워지느냐? 안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내가 복음 안다, 거짓말이요. 이해돼요? 목사님 저 복음 아는데요. 저 30년 복음 그 거짓말이요. 내 안에 복음이 없었고 나에게서 복음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복음이 나에게 온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유일한 문제로 보일 때, 그렇다면 답도 딱 하나요. 내 노력이나 내 행위나 나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의 떠남의 문제, 그걸 원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경이 뭐가 돼버렸냐? 지옥이 배경 돼버렸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따라 나오는 파생된 문제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제예요. 이제 생명이 떠나고 흙만 남으니까 육의 걸로, 모든 보는 기준이 뭡니까? 육의 걸로 봅니다. 근데 왜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죠? 내가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하면서 이 얘기 잠깐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주지영 권사님 식당에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했어. 근데 이 아줌마가 왔는데 반찬을 영 못 만드네. 간도 못 맞추고 국도 막 간 하나도 안 맞고 맹탕으로 끓이고 밥에라인데 맨날 썰밥하고. 그러면 주지영 권사님이 그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디서 저런 사람이 왔노? 하나님 왜 다 저런 사람을 내한테 보냈노?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막 아줌마가 와가 반찬도 뭐하고 밥 썰밥하고 일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나와요, 여러분? 불평하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왜 저래요? 불평불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안 그래요? 빨리 저 사람 좀 내보내고 좀 제대로 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지금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하잖아요. 주권사님이 나한테 와가, 목사님 우리 회사에 직원이 하나 왔는데 영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 지금 우리 식당 절단 났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 그죠? 주변 사람한테. 옆에 김정일 언니야, 우리 회사에 우리 식당에 이상한 아줌마 와가 지금 절단 났다. 손님 다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면 김정인 권사 뭐라고 그럴 겁니까? 기도하자 이러겠지. 근데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 저 아줌마 보내고 새로운 사람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하잖아.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현실에 지금 나타난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아줌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줌마의 숨은 문제 한 번도 난 생각도 안 해보고 보지도 않는다니까. 숨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아줌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원 문제. 그럼 그 아줌마의 문제가 뭐요? 지금 반찬 모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아줌마는. 그 아줌마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모름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남의 문제, 근원 문제가 보여야 돼. 그러면 그 아줌마를 놓고 진짜 뭐가 나올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 눈이 지금 무슨 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한 번도 내 문제와 사건을 본 적이 없다니까. 왜 그래요?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눈으로 계속 봅니까? 육의 눈으로만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나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지금 경제 문제로 뒤덮여서 껍데기가 씌서 보인다니까. 내 문제가 이제 다음 주면 수능 보거든요. 우리 수능생들한테 내 문제가 수능의 문제로 보인다니까. 시험 앞둔 고시생들에게는 내 문제가 고시의 문제로 보인다니까. 문제를 다 잘못 보고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을 그리스도로 얻을 수가 없다니까. 내 문제를 암 문제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잡고 뭘 따라갑니까? 어디 훌륭한 신약 나왔다거나 훌륭한 의사 있다면 그걸 쫓아간다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남의 문제므로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뇌와 영혼과 마음 생각에 뭐요? 딴 게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 만든 겁니까? 사단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네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네 안에 사단의 지인이 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거는. 내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본다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생각한다니까. 남자 잘못 만났다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줍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부모를 줬습니까? 착각아요, 착각. 사단의 틀에, 사단의 함정 올무에 완전히 잡혀있는 나는 못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유일한 답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주장해요. 왜? 야, 할례가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래 주장한다니까. 말은 맞거든.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했거든. 아브라함 할례 안 받으니까 하나님 데려가려 했거든.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모두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고 이거는 그거라.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내 안에 각인돼 있다니까. 틀린 거요.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 그 틀린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육의 기준으로 보니까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본다. 강단에 올라올 때 지금 설레바 나눴잖아요. 이거 나눌 필요 없어요. 신신고 올라와도 된다니까. 그럼 또 지금 또 그래도 거룩한 강단에 그게 틀린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그건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지금 신 벗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스로 묶인다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자 목사 안수 주면 안 되는데 그 또라이 생각이지. 지 생각이지. 교회가 만든 생각이지. 전통이 만든 생각이지. 성경 어디에 여자 목사 주면 안 된다 돼 있어요. 아니 답으로 성경에는 있어요. 여자 사사시대 때 여자 사사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때 목회자인데 그 사사시대 때 사사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다 뭘로 눈으로 봅니까? 육의 기준으로. 육의 기준이 결국은 육의 기준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나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 가치관. 근데 그 가치관이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태어난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 복음 안에서 태어난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오는 거예요. 왜? 내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못 보니까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유일한 답으로 안 보인다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피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약 성경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 구약 율법 학자라 그래서 구약을 풀어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봤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봤거든.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거든. 구약의 율법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니라 기록되어 있거든. 예수님 어디에 매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절대, 율법의 기준으로는 절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자기의 율법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단으로 보고 저 이단의 무리들 없애야 된다. 왜? 이단이 나와갖고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이단이니까. 하나님을 변질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잘못 전파하는 게 이단이니까. 저 이단의 무리들 없애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래서 앞장섰던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가 예수 믿는 제자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때 자기 생각이 와장창 깨진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만이 나의 원죄를 해결하는, 이분만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분만이 나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이분만이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안 된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다른 복음 없는데요. 난 오직 복음인데요. 정말 오직 복음입니까? 그럼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내 틀이라 내 기준이라.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한 예를 들까요? 이거 다 치워버렸어요. 난 가운데 있던 거. 아침에 이쁘게 올려놨대. 와, 다 치워버렸노. 또 누가 그랬겠지. 예배 드리는데 걸리적거려 이게 와 해놨노. 치워라. 그랬겠지. 그게 이제 내 기준이요. 난이 있든 없든 꽃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야 돼. 근데 내 기준에 야 이거 있으면 안 돼. 이거 치워. 그거 낳아놓은 사람은 또 의학가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라기보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한테 좀 이쁘게 해보겠다고 잘하겠다고 낳아놨는데 그걸 다 치워버렸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떨까요?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또 상처받겠지. 또 삐지겠지. 또 낳아놓으면 왜 될까요? 저걸 안 치워놓으라고 거기에 또 걸리고 또 상처받는 사람 나와. 안 그래요?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다 나요. 나. 근데 그 나가 어떤 나입니까? 오직 복음과 완전 반대된다요. 그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문제라고 착각했다니까. 제 문제인데. 제일 누굴 못 봤냐? 제가 저를 못 봤어요. 저의 영적 상태를 못 본 거예요. 저의 영적 문제를 못 본 거예요. 그 제가 죄송하게 여러분한테 오직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못 알려준 거예요. 제 탓인 거죠. 강단에서 오직 복음 해야 되는데 아닌 척하지만 다른 복음 얘기한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맞춰주는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내가 사람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근데 부끄럽지만 저는 이 강단을 10년 서면서 사람 앞에 섰었어요.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왜? 동기가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바른 얘기하면 저 사람 또 상처받을 텐데 저 사람 또 교회 나간다면 해야지. 동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물거입니까 사람이. 근데 그래 생각했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조차 하나님 앞에 안 서고 다른 복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뭐 난을 낳아놨든 안 낳아놨든 그런 거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와절로, 넥타이가 와절로, 오늘 장로님 머리가 와절로, 오늘 저 권사님이 염색했네. 이런 게 여러분 보인다 그러면 또 속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오든 안 감고 오든 새집을 지어 오든 말든. 목사님 그래도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야죠.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갈라디아 교인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더 문제인 거지. 바울이 처음에 와가지고 분명히 오직 복음 얘기했거든. 그래서 충격받고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선교자이고 교회까지 세우고 교인이 됐거든. 근데 불과 4년 만에 지금 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야, 바울은 믿음으로 한다는데 저 베드로 팀하고 저 아볼로 팀이 와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래. 맞나? 그럴 것 같지? 맞는 것 같지? 숙덕숙덕 하면서 이제 왜 됩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 얘기한 유대에서 온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거지만 이들도 사단에게 잡혀 있지만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지금 흔들흔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암만 이상한 게 와가 딴소리 해도 그거 내가 안 넘어가면 되는데 왜 신천지 갑니까? 왜 여호와의 정인에 넘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갑니까? 그 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100명 와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 신천지 말에 한마디도 안 흔들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흔들리는 내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지금 이래가 안 된다. 교회에 신천지가 득실득실. 신천지가 아닌 신천지가 와 앉아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그래 따지면 여기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살인자들이 우글우글 해도 상관없어야 된다니까. 몇 번 얘기했죠. 창녀가 와가 매춘하는 분이 와가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야 된다니까. 우리 그렇게 봐요, 안 봐요? 당장 색안경 끼고 바쁘잖아. 막 머리 노랗게 해가 막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입술을 막 이래 막 바르고 막 이래가 막 옷 야시시 하고 딱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랩너트를 보고 야 뒤로 가라. 이사가 이리 와. 저분 옆에 가면 안 돼. 다른 복음. 오직 복음.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 그 좋고 큰 성전을 놔놓고 마가 다락방, 그것도 다락방, 그 120명, 그것도 함부로 못 오게 해. 왜입니까? 금종령 내려쁘잖아. 그거 가면요 경제 단절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질문을,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왜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좋게 해놓으면 왜 됩니까? 싹 다 가짜만 오는 거예요. 짜가만 오는 거예요. 짝퉁만. 야, 네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금정력 오고 여 오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올래? 그래야 그 진짜만 가는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시작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종교와 율법이. 근데 이거 따라 가뿐다니까 이제. 왜요?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 상태가 다른 복음이 흔들흔들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맞다 그런다 이제 나중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절해해야 된다 이런다. 큰 교회들 절하니까 우리 교회도 절해야 된다 이런다. 저도 그랬어요. 부흥되는 교회 저쪽 교회 절하니까 우리도 저거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인기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유지하기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으로 변질시켜 본다. 나를 살리는 오직 복음. 여러분, 오직 복음은 왜 필요하냐면 오직 복음 돼야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결단했어요. 여보, 여러분, 당신과 내가 먼저 살자. 당신하고 내가 살면 우리 교인들 살 거야. 우리 렘넌트들 살 거야. 진짜 결단했어요, 이제 제가. 말로만이 아닌. 우리 사모님은 당신은 말로만 그런다. 진짜 말로만 또 할 수 있지만 이 말로라도 내가 사모한테 해놔야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결단할 거 아닙니까? 오직 복음으로 사람 앞에 안 서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이 말씀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제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믿어요. 제가 살면 하나님은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 살릴 것이다. 우리 언성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언성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도 따라가고 인도받고 그렇게 하기로 저 스스로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이제 진짜 사람 앞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장로님들하고 이제 또 중견, 이제 목사님 지 마음대로 하려는 모양이다. 이제 하나님 핑계 대고 이제 또 걱정한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평불만 한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건 내가 목사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육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께 불평불만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육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이제 안 생겨요. 진짜. 예전에는 미웠거든. 저걸 왜 모를까? 저걸 왜 안 할까? 근데 그게 내 기준이고 내 틀이야. 내 육의 기준의 눈이었더라. 기준 바꿉시다, 우리. 메시지로만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이 아닌 진짜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시작의 기준 되시고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옆에 분 모자리죠. 모자릴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이상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인간이 전적 타락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갈라디아 교인한테 가서 바울이 뭔 얘기했겠어요? 너희가 왜 우상 숭배하게 됐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회당에 가서 브리스길라 부부랑 회당에 가서 예배의 축복이 뭔지 예배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예배인지, 말씀이 뭔지, 언약이 뭔지. 그러면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다. 어디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오직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 다 시작되고 이게 되면 뭘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 봅니다. 진짜 공부가 되어져 보고 일이 되어져 보고 만남이 되어져 보여야 돼요.
아니면 이 눈이 안 바뀌면요 갈 데가 없어요. 전도할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데가 없어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쉽게 하면 아직까지 저 사람의 문제,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남의 문제라면 그 사람한테 지금 뭐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경제 어렵다고 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병 들었다고 병 낫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병 나았는데 하나님 못 만난다면 그건 뭔 의미 있습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못 만난다면 그건 뭔 의미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벌 앞에 가, 그러니까 바울은 왕 앞에 가서도 왕에게 왕이지만 왕은 필요한 게 없잖아요. 왕이지만 왕에게 필요한 게 딱 하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유일한 문제를 드디어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유일한 문제 눈이 안 열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고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아직 다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뭐 변호사나 엘리트 의사 저런 사람들은 문제 없다 생각한다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고는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 만나갖고는 와 복음 이거 얘기 뭐하지? 의사 훌륭한 의사 선생님 특히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 그 앞에 가면 절대 복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달하고 심어야 될 게 오직 복음입니다. 이번 주간 정말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누리시는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 있던 저를, 정말 죽은 개 같은 저를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시대 문제와 시대의 답을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오직 복음임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